노릇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난 주일날 호렙산, 사실 호렙산 시내산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를 또한 이렇게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느끼게 되지만은 이렇게 우연찮게 주일 설교랑 또 수요 설교랑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한 70번 이상, 한 70번 정도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이다, 저기가 시내산이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마 우리 중에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루살렘 첫 번째 성지순례 가셨을 때 아마 시내산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 저기 보면 시내 반도에 있는 곳, 그것을 보통 시내산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6.1 전쟁 1차, 2차, 3차, 3차가 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인데, 그 6.1 전쟁이 고고학 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발굴을 통해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많은 증거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고고학자 중에 무신론자였다가 성경의 그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그게 유적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하고 한 15년 동안 그 이집트한테 돌려주기 전까지 15년을 그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때 고고학적으로 많은 발굴을 하지만은 시내산에 대한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지금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요.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가 양떼를 치다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80의 나이죠. 80의 나이에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서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갈라디아 4장 25절 한 구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분명히 성경은 그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한 1700년 후, 그러니까 4, 5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1000년 이상 동안 저희들이 그 지도에서 봤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 그 모세산을 시내산이라고 추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성경에서 봉독했던 것처럼 성경과 부딪힙니다. 성경과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 동안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믿고 성지순례도 가고 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증거가 있다고 믿는 건 아니죠.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없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만 제대로 묵상했더라도 그 시나이 반도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 쪽으로 가면 와디 무사, 모세골이라는 동네도 있고요. 바르무사, 모세 우물이라는 것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습니다. 그 미디안 마을 중에.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보면은
아몬드 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마운트 오브 아몬드. 그 지역 그 모세골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 신의 산이 그 미디안 강야 그 모세골 주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몬드 산,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가보면은 아몬드거든요. 그 아론의 쌍난지판에서 살구꽃이 피고 또 등잔대의 그 꽃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라고 한글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가면은 그것이 아몬드 꽃 모양, 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산 이름이 특이하게 아몬드 산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지역만 아몬드가 난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산입니다. 아몬드 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 주일날 설교 말씀 중에 엘리야가 그쵸?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죠, 그렇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후에 9절에 보면 그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느니라. 그러면은 신의 산 근처에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제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추정하는 그 아라비아 산맥,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저 검은 산은 신의 산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아몬드 산이고요. 지금 이게 노랗게 된 부분,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은 호렙산. 그러니까 한 몸뚱이에 봉우리가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호렙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 노랗게 지금 돼 있는 그 부분이 동굴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동굴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니라. 밤을 지냈더라. 열왕상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또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동굴 안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동굴 뒤쪽으로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릴까요? 뒤로 아까 봤던 그 동굴이 산 위쪽에 있잖아요. 그 동굴 뒤로 보면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추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올라갔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데 저 지역에 청옥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비쳤을 때 푸른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푸른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특이하게 이 산이 이 아몬드 산 정상이 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놀랍게도 저 산 위 정상이 봉우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돌들을 정상에만 저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지역의 돌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원래 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더디 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드는데 저렇게 송아지
모양, 그 이집트의 신, 그들이 이집트에 40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인드는 이집트의 노예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번성의 신 하토르라고 하는 저 송아지 모양이 저 지역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그 하토르 신, 저 모습과 이집트에서 발견돼야 될 저 우상의 모습이 아라비아 그 시내산 밑에 그 아몬드 산 밑에서 저렇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굉장히 숭배를 받았던 우상 중에 하나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그 송아지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상을 하나만, 금송아지 하나만을 만든 게 아니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터로 추정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주위에 펜스를 이스라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펜스를 다 쳐놨어요. 유적물로 인정을 하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펜스를 담장을 다 쳐놨습니다. 저렇게 우상 숭배했을 때 내려와서 모세가 내려와서 레이지파에 의해서 3,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했던 그 3,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제단이 있던 그곳에서 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공동묘지터, 공동묘지로 추정, 3,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3,000명이 하루에 죽었단 말이에요. 한순간 죽었으니까 그 3,000명을 하루에 장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명이 묻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공동묘지터가 한 4마일 떨어진 곳에 저렇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한국분인데요. 한국분 김승학 장로님이 다른 분이 그분 사진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저기 보면 메노라 7가지 등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몬드 모양을 한, 아몬드 꽃 모양을 한 그 7 등잔. 저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화기 안에 그 사진은 그 김승학 장로님이 찍은 사진을 이제 전화기 안에 저장해 놓은 거고요. 이분이 다시 갔을 때 그 자리에 저렇게 누가 정으로 쪼아버렸죠. 그 증거를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가 되니까 그 증거를 다 없애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2006년도에 그 김승학 장로님이 찍은 사진과 2021년도에 갔을 때 5년 만에 누군가가 저렇게 없애버렸죠. 증거를, 그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 무언가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증거를 없애버린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어의 히브리어 알파벳,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이렇게 발견돼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미디안 땅에.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저기 민수기 11장 7절에 보시면은 만나는 가시와 그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아몬드산 주위에 저런 절구 모양의 저런 석기들이 돌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가운데가 이렇게 함몰돼 있죠. 갈면서 절구 모양을 찌으면서 한국에서 봤던 그 절구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거주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쌓게 하세요. 그게 신의 산, 그것이 신의 산이라면 신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 12기둥이 있죠? 12기둥이 있고 저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12기둥의 모양이 지금도 발견되고요. 저렇게 두 트랙이 있죠. 두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재물을 끌고 가서 재물을 잡아 번제로 드렸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끝자리에 돌들은 많이 불에 의해서 그을린 듯한 흔적이 보이고요. 또 많은 재들이 발견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같으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이 없어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르비딤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덕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정말 저 반석이 있어요. 반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거든요. 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언덕 능선에서 한 50피트 높이, 그러니까 아파트 7층 높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바위를 보면은 바위 자체도 그 물에 의해서 침식되어 있는,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성남시가 한 200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정도의 물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었겠어요. 근데 저 틈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틈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보이세요? 저 밑에도 사람이 있고 그 틈 사이에도 사람이 있거든요. 저 틈 사이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틈입니다. 물이 흐르는 흔적이 발견이 되고요. 저 바위 자체도 물에 의해서 이렇게 침식당한 같은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죠. 저 밑으로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그쵸? 넓은 평지가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평지가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역순으로 지금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역순으로 진행해 가는데, 홍해를 건너와서 처음 진친 곳은 마라고요. 마라의 쓴물을 마셨던 마라고, 그 다음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 12우물과 70종려나무가 있었던 그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종려나무가 있고요.
지금도 물샘, 12물샘이 있고 지금도 어떤 물샘들은 현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물이 보이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어디냐?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죠. 이쪽에 이것이 신의 산이라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옥이 지금 아몬드 산을 했을 때 성경하고 계속해서 맞아떨어져요. 근데 고고학 쪽에서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신의 산이 아라비아 성경처럼 저희들이 봉독한 그 성경 말씀처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할 경우 홍해는 홍해가 양쪽에 있잖아요. V자 모양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지도에 보여지는 이 지역이 유력한 그 홍해를 건넌 유력한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모습입니다. 저게 세로로 5마일 정도요. 가로로 3마일 정도. 그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 땅이요.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죠. 저기 가서 하나님이 저기에 딱 갇히게 만들잖아요. 그 지형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예요. 깊이가 1200m 되는 그런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지금 뒤쪽을 보면은 산이에요.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보통 그냥 민둥산이 아니라 가파른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가운데 길 보이죠? 그 와티라고 하는데 저 길을 따라서 쭉 이제 온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평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좁아져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좁은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옆에는 가파른 산이 있기 때문에 저 와티를 따라서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속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산이 있죠. 그 와디로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그 말은 뭔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산으로 저렇게 가파른 산이 둘러치고 있고요. 딱 한 길, 그 한 길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게 병거가 있잖아요. 마차가 있다는 거예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맞죠.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 이스라엘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거고 그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 그 와디를 통해서 저렇게 왔는데 전후좌우 사방으로 꽉 막혀버린, 그런데 뚫린 데가 있죠. 전후좌우 사방을 봐도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딜 봤을까요? 하늘을 봤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저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조차도 없어요.
저도 믿음이 흔들리면서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믿음이 흔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기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었죠.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앞을 보시면은 홍해예요. 보통 깊이가 1200m. 그러니까 그 홍해물이 다 빠진다 해도 여러분 1200m 하면 12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파른 산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여자들이 내려가기는 힘들겠죠. 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저 나온 삼각주 저 앞으로는 한 100에서 200m밖에, 그 각도도 한 4도 정도. 거기에는 지금 저기에 그 와디에서 나온 그 모래들이, 흙들이 쌓여서 저렇게 된 것처럼 그 앞을 보면은 다리처럼 100에서 200m 깊이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죠. 저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린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모셔서 외딴 곳으로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부나요? 동풍이 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집트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부터 갈라졌을까요? 그 반대편부터 갈라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갈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누에이바 랜드패스라고 조기만 저렇게 깊지가 않아요. 저 위로 아래로는 한 깊이가 한 1200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저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근데 저 지역에 가보면은 아까 봤던 그 지역이요, 그 이집트 쪽 지역에 가보면은 그 불에 의해서 돌들이 녹아있는, 모래가 녹아있는, 이게 제가 자료는 시간상 못 구했어요. 이 돌이 이렇게 녹아있어요. 모래가 녹아가지고 돌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해변 가운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 해수면으로 들어갔을 때 저렇게 산호초들이 있거든요. 산호초들이 있는데 그 산호초가 모래에선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바위나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지금 수레바퀴 모양이 저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저렇게 수레바퀴 모양도 발견이 되고요. 사람의 뼈 모양도 발견이 되고요. 동물의 뼈 모양도 발견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전통을 따라서 신화의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갔던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아라비아, 시내산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 저곳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가서 이렇게 보면, 나온 자료들을 보면 성경이랑 계속 이렇게 부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저들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젠 죽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산, 더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홍해를 가르시며 신의 산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저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저한테 자꾸 세뇌하는 이야기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시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